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종려주일에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고자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며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에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오열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알아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오열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가 깨끗한 성전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이 이 땅 위에 만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오셨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험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며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있고 서로 하나 되는 교회로 주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께 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주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김과 봉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신방 일정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을 결정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을 기억하는 오늘 종려 주일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 위하여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사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제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생각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 참 냉혹합니다. 특히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짐승들 중에 이 육식동물들이 더 잔혹한데 이 육식동물들을 보면 활동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기 활동 영역에 다른 짐승들의 무리나 새끼들이 발견이 되면 가차없이 물어 죽이죠. 먹으려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서 내버려 둡니다. 사자들이 하이에나 새끼들을 물어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고 하이에나도 사자 새끼를 만나면 망설이지 않고 그냥 물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인데 이런 짐승들이
다른 짐승에게만 냉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새끼들한테도 아주 잔인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 사자들을 보면 수컷 우두머리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암사자들을 거느리고 한 집단을 이루어서 사냥도 같이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암사자가 새끼를 낳게 되면 수컷 우두머리의 행동이 돌변합니다. 새끼들 중에 수컷 새끼들을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인데 가차없이 물어 죽입니다. 어미 사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새끼를 보호하려고 방해를 하면 어쩌다가 수컷들 중에 몇 마리가 살아남아서 성장을 하는데, 이 살아남은 녀석들도 완전히 자라기 전에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완전히 성체가 되어서 잘 자라도록 이 수컷 우두머리가 놔두지를 않습니다. 물어 죽입니다. 언젠가는 자기를 공격하고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싹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수컷 사자들이 그래서 이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끼리 몇 마리가 모여서 서너 마리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따로 나와서 생활할 때는 자기들끼리 절대 안 싸워요. 우두머리가 없기 때문에 암사자들이 없으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도 하고 잘 지내는데, 그러다가 한 무리가 만들어지고 우두머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은요, 이 우두머리가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나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은 상대가 있으면 힘이 더 강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제거해 버리려는 것이 이 동물들의 본능입니다. 본능인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내 자리를 위협할 만한 능력이 있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못 살게 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일을 망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싹을 자르려는 시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로는 노예인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태어나는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고 맙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일찌감치 더 이상 성장하기 전에, 더 이상 자라기 전에, 지위를 확고히 하기 전에 죽여서 싹을 자르려고 했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싹을 자르려는 계획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임에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구에서 시작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고 견뎌주었는데, 누구도 손댈 수 없던 병자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서 보는 기적이 나타나고,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장사 지냈던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위험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 메시아라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제는 해방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을 했던 것인데, 제사장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로마를 상대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로마의 전쟁, 독립전쟁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한다고 하더라도 로마를 상대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로마를 상대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되면 로마와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와서 우리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게 될 거다.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나라들 보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한 결과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론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싹을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기 전에. 이들이 그 싹을 자르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관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장애물이 될 것이냐, 지장이 없는 방법, 편안하게 만수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아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밥그릇만 걱정하고 있고 자기들이 누리는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평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싹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게 되면 비교가 되게 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다른 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당 사람들이라고 해도 전혀 봐주는 거 없습니다. 같은 당끼리도요. 제대로 한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보려고 하면은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싹을 자릅니다. 말로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싸움일 뿐이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잘라버리고 제거하려는 생각들, 그런 계획들만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다가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을 제거할 때는요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한편이 돼서 그렇게 마음이 잘 맞고 생각도 잘 맞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 한계를 느끼고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게 되고 맙니다. 말을 갈아탄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저기 이당 저당 기웃거리면서 공천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싹을 잘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늘 말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뭐 조금이나 흠집이 있으면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방송에 나와서 여론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부정과 부패를 했던 자기들의 과거가 다 있더라고요. 숨겨놓았던. 그게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더러운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우니까 더 이상 자라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싹을 자르려고 하면 싹이 잘라집니까? 좋은 나무, 정말 좋은 나무는 잘라도 잘리지 않습니다. 싹이 별로 안 좋은 나무는 자르면 잘리겠지요. 그리고 구부러지겠지요. 그렇게 자라가겠지만 정말 좋은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제목은 잘리지 않습니다.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왕의 명령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훌륭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느라 온갖 고생을 다하고 견디기 어려운 수모도 당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세워가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때 태어났던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결국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나라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회의를 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결의를 했고, 실제로 그들의 계획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세운 계획을,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싹이 더 자라기 전에 제거하려는 그 계획을 예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짰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을 다 아셨어요.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그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스스로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부활절을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날 밤에 가셨다가 거기서 잡히게 되고, 금요일 새벽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금요일 오전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곳,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처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의논을 하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에 예수님을 만약에 잡거나 죽이려고 하게 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였다, 시기해서 죽였다, 뭐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 지나자. 그리고 나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각국에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집으로 간 다음에 좀 한산해진 다음에 그때 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앞두고 가심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 그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다 따르고 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건 물 건너갔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명절에는 시도하지 않고 명절이 지나서 좀 조용해지면,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고 조용해지면 그때 실행하자라고 잠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멈추어 세웠는데 그 가운데로 뛰어들었어요. 소용돌이가 조용해지는데 섭을 지고 불에 뛰는 것처럼 호랑이 굴로 일부러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살리는 것 같아도 잘리워지지 않고,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생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의 싹을 자르려 하지만 그 잘려진 뿌리에서 더 강하고 완전한 승리의 새싹이 솟아오르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싹을 자르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비슷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상영관이 몇 군데가 안 되어서 우리 인천에도 3군데인가 4군데밖에 없어요. 상영하는 곳이. 인천광역시 전체를 통틀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하기 어려운 영화인데 재미는 좀 덜한, 재미는 별로 없는
재미로 보면 안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이 그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신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내각의 총통이 되어서 국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독일 교회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회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의 그 열정을 내세워서 독일 교회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렸고,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주는 단물, 보상, 어떻게 보면 좋은 단 것을 받아 먹으면서 히틀러가 메시아라고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서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강단에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이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1년이 채 안 됐어요.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나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틀러가 정치범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보장하는 교회의 평안을 즐기면서 그의 악행들을 눈감아 주었고, 오히려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중에 히틀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라고 설교했고, 독일 교회 성도들을 우경화하고 히틀러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로 미혹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독일의 프로이센 왕실의 왕실 목사의 손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특권층의 자녀로 성장한 분이죠. 이 본헤퍼 목사님이.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고,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니까 평안했던 미국에서의 생활, 신학대학 교수로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반인륜적, 반기독교적 정책들을 비판하는 그런 활동을 앞장서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수용소로 끌려가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명한 가스 처형실이 있는 수용소입니다. 그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다가 그만 발각이 되고 체포당합니다. 혹독한 고문을 받고 전쟁이 끝나기 한 달을 앞두고 교수형으로 처형당하고 맙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많은 저작들을 남겼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만든 영화가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영화로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됐어요. 그 저작물들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악을 대면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을 보면서, 악한 것을 보면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악한 편에 서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악한 행동을 보면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 본헤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시작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목숨의 끝이지만 나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교수형을 당해요. 교수형으로 처형당했으니까 본헤퍼 목사님이 쓰러진 것으로 보이고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 달이 지나서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본헤퍼 목사님을 비난했던 독일 교회는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가, 보네포 목사님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돌아섰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꾼들은 잘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뜨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염려, 걱정이 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결국은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에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 거두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답고도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에 가신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골이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손과 발려 뿌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한 열매 거두게 해주심을 믿고 어떤 일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뒤따라가며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으시며 채워주옵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저들의 삶에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저들의 창고와 곳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